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,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. 받아들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걸 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셔서 그 뒷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엄마가 월요일에 입원하셨고 수요일에 저랑 통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좀 안심을 했죠. 그런데 목요일 저녁 담당 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폐렴에 걸리셨고 지금 사례가 걸려서 음식물을 드시지 못하고 자가호흡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정말 자가호흡이 안 되면 심폐소생술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하고 있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일단 영정사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의 앨범을 막 뒤지고 지금쯤이면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. 단톡방에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죠. 그 전화를 받으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런데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.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그 일 못할 테니까 빨리 그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. 컴퓨터에 앉았습니다. 앉았지만 뭐 일이 잘 될 리가 없죠. 제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절대자를 찾고 싶더라고요. 제발 이번 한 번만 잘 넘겨주시면 제가 엄마한테 잘하겠습니다. 엄마가 저를 아시는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는지 엄마가 젖 먹던 힘까지 썼는지 12일 만에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. 퇴원하시는 날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.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. 환자복을 벗기고 가져간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데 엄마 몸을 참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. 34kg에서 더 빠지셔서 뼈에 살만 간신히 남아있는 그 몸을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서 생각했죠. 인생 사는 거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구나. 봄에 희망찬 새싹이 났다가 꽃이 피고 열매 달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파리 떨어지고 겨울에 가지만 남아요.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잖아요. 중국 드라마 초한지에 보면은 그 위세를 당당하게 자랑하던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고 나중에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까지 구하려고 신하들을 여기저기 보냈던 그 진시황이 나중에는 병으로 죽습니다. 죽는데 긴 시간 옆에 있었던 조고라는 환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결국 폐하도 이 몸뚱아리였군요 라고 하더라고요. 걸을 수 없는 엄마를 동생 집에 모셔두고 집으로 왔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다음 날 아들이랑 같이 다시 방문했습니다. 엄마가 노인이 되시고 나서 웃음을 잊어버리셨어요. 그런데 딱 웃을 때가 두 번입니다. 제 아들인 손주를 볼 때랑 꽃을 볼 때 웃으시더라고요. 노란 국화꽃을 사서 아들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. 누워 계시더라고요. 내복을 갈아입혀 드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기저귀에 대변을 하신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. 완강하게 저항하는 엄마와 실갱이를 벌이면서 기저귀를 갈다가 또 놀랬죠. 어떻게 저렇게 얇은 다리가 엉덩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부러질 것 같았어요. 집으로 와서도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.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도 하고 톡도 하고 위로를 많이 해줬죠. 작은 엄마가 전화하시면서 야 영미야 엄마 어떠시니 이러는데 그 전화 받으면서 상황을 설명하다가 또 막 울고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톡으로 후배가 언니 엄마 얘기 들었어 요즘에 힘들지 이러는데 또 거기다 답하면서 주르르 울고 그랬죠. 우울했습니다. 제 마음인데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산책하다 생각해 봤습니다. 내가 왜 이러지? 엄마가 불쌍해서였어요.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전 알잖아요.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. 나이 70인가 됐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슬퍼서 길 가다가도 주저앉아서 울었다고. 그러시던 엄마가 80이 넘으셔서는 뜨개질도 안 하시고 책도 성경책도 안 보시고
집 방 안에서 멍하니 테레비만 보시던 엄마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. 엄마 뭐 하세요?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어 이러시는데, 그 우두커니라는 말 때문에 제가 또 우두커니 뭘 잃어버리신 거죠?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시는 거죠. 제가 우울했던 또 다른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미안함, 죄책감이죠.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실 때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마음보다는 나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아프고 그런 거야 이렇게 짜증을 냈죠. 정말 못된 년이죠. 진찰 받으려고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때도 뭐 노트북을 꺼내놓고 했던 것 같아요. 그거 좀 늦게 해서 그 일 좀 안 해도, 그리고 그거 좀 늦게 보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또 하나 정말 죄송한 건 엄마의 종교생활, 신앙생활을 제가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. 전 그게 싫어서 자꾸 반발을 했던 거죠. 엄마의 이 고난한 생활을 견뎌내는 힘이 엄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, 예수님인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. 그래서 놀리기까지 했죠. 엄마 그러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죠. 제가 계속 우울해하니까 동네 언니 친구들이 점심을 사준다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.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제게 묻더군요. 근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? 뭐 엄마한테 미안하고 엄마 인생이 불쌍해서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. 정말 그건가? 내가 힘든 게 뭘까? 보니까 엄마랑 이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. 그 이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. 그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. 엄마랑 나랑 하루 이틀도 아니고 1, 2년도 아니고 58년을 함께 살은 사이더라고요. 긴 시간을 함께한 사이였더라고요. 엄마하고 저하고는. 피는 물보다 진하다. 부모 자식 간에는 뭐 천륜이다.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 긴 시간을 함께한 거기에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와 사연과 이런 것들, 그게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.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구나. 이런 걸 알게 됐죠.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.